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을 덮지 말고요. 성경을 잘 펴놓고 말씀을 같이 한번 깊이 있게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인생은 과거와 현재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바울의 과거는 복음을 깨닫기 이전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깨닫기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복음을,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자요, 복음의 해방자요, 방해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반면에 바울의 현재는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에 오늘 뭐라고 하냐면 영광의 복음을 맡은 일꾼, 자신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입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고린도후서 3장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에 6절에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자신을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워놓고 하나님이 만족해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새 언약이라는 말은 대조적인 말이 옛 언약이라는 말이 있어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는 말은 서로 대조적입니다. 옛 언약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일반적으로 옛 언약 이렇게 얘기할 때는 구약을 가르쳐요. 구약을 말할 때에 대표적으로 구약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의 두 돌비, 십계명 언약을 얘기하는 것이고 시내산 언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시내산 언약이라는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하나님이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은 옛 언약으로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희미하게 보여주는 그림자 또는 모형과 그리고 예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때문에 옛 언약 안에서, 구약 성경 안에서 바로 희미하게 보이는 메시아를 보아야 합니다. 반면에 새 언약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새 언약은 단어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새라는 말은 헬라어로 새로운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이라는 이 말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할 때 이 새로운이라는 말과 오늘 본문의 새라는 말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시간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질적인 의미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 과거는 어떤 사람이에요? 옛사람, 새사람. 뭐가 변했느냐? 내 인격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하는 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진 것을 가르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다 새로운 피조물인데 과거 옛사람의 모습을 드러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을 볼 때에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지만, 아유, 권사님이시죠? 아유, 장로님이시죠? 아유, 집사님이시죠?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질적인 변화는 얼굴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제가 어제 우리 권사님 이제 모시고 나와서 식사를 하고 모셔다 드리면서 과일을 좀 사서 갖다 드리려고 과일을 사러 갔어요. 근데 마침 누가 전도를 해요. 그래서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그걸 저한테 이렇게 주려고 하면서 하는 말이, 혹시 목사님이시죠? 그러는 거예요. 제 얼굴이 목사님처럼 보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다 목사님이시죠? 그러는 거예요. 알아봤더니 고건사님네 거기 사는 청구 아파트 있잖아. 거기에 그 청구 아파트 건너편에 교회 목사님이시죠. 여러분, 이게 뭐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질적 변화를 얘기합니다. 여기 새라는 말은 바로 질적인 차원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언약이라는 말은 뭐냐? 언약이라는 말은 유언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유언. 그러면 여러분, 유언이라는 이 말은 죽음을 전제로 한 말입니다. 죽음을 전제로. 여러분, 누가 유언을 해요? 죽는 사람이 죽기 전에, 숨이 꼴까닥 넘어가기 전에 그래도 좀 의식이 있고 좀 판단력이 있을 때에 자녀들을 모아놓고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유언입니다. 여기 언약이라는 말은 마치 유언과 같아요. 자, 여러분, 옛 언약은 구약의 제사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자, 구약의 제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구약의 제사는 짐승을 잡아요. 그렇죠?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흘립니다. 그리고 짐승의 피를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지성소의 법궤의 뚜껑 위,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속죄소, 바로 그 속죄소, 죄를 용서해 주시는 바로 그 곳에 대제사장이 피를 뿌립니다. 그렇게 해서 짐승의 피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제사예요. 반면에 새 언약은 뭐냐? 새 언약은 아주 질적인 그런 차원의 마지막 유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물과 피, 바로 피 흘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구약보다 짐승을 들여서 제사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질적으로
새로운 그러한 속죄가,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의미가 바로 새 언약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을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워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만족하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시고, 때로는 목사의 직분, 때로는 장로의 직분, 때로는 권사의 직분, 때로는 집사의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만족하셨던 것처럼 야 내가 너를 집사로 세운 것 내가 만족한다.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옛 언약의 일꾼과 새 언약의 일꾼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다를까? 어떻게 다를까? 옛 언약의 일꾼은 율법의 조문으로 또는 모세의 율법을 가르쳐서 십계명을 통해서 옛 언약의 일꾼으로 세우는데, 새 언약은 바로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의 일꾼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이 새 언약의 일꾼은 누가 직분을 주셨냐면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고, 새 언약의 일꾼은 누구를 통해서 주신다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고, 성령님께서 직분을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신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 말은 새 언약의 일꾼은 어떤 일이든지 성령님이 감당하게 해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일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다음에 일꾼으로 세워주신 그 성령님께서 때로는 목사로서 목사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니다. 때로는 장로로 세우신 그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시고 주의 영을 통해서 성령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권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도 똑같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날 에스겔의 그 말씀을 전하면서 에스겔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사명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사명자로 세우시는데 어떻게 세우시냐면 에스겔에게 주의 영으로 역사하십니다. 에스겔이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에스겔이 어떤 하나님의 종이 되냐면 담대하게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기서 알 게 있어요. 저는 구약을 지금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 인간의 죄악성을 느껴요. 인간은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
사랑하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모세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예언한 것처럼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흩어지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분의 1은 칼에 죽고 3분의 1은 불에 타 죽고 나머지 3분의 1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 에스겔서에 보면 여전히 그들은 패역하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것은 그들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의 길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서에 보면 포로로 끌려간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죄악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에스겔이 하나님의 새 언약의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주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바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보다는 하나님의 에스겔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두루마리 책을 먹여주십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어야 주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로는 절대로 주의 영이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은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에스겔로 하여금 주의 영이 충만하게 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새 언약의 일꾼은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니까 영은 살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영은 뭐라고요? 살리는 것이다. 왜 영이 살리는 것이냐? 영이 살리는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의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뭘 이루신다고요? 의를 이루셔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영의 직분, 새 일꾼은 무슨 직분? 영의 직분, 의의 직분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의 직분이라는 말은 연약한 것을 세웁니다. 연약한 것을 세우는 그런 일을 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우리는 비록 몸은 어른이고 몸은 늙었지만 예수를 처음 만나면 우리는 영적으로는 다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성령님이 우리를 강하게 세워주십니다. 영의 직분은 연약한 것을 세워주십니다. 내 옆에 있는 연약한 믿음의 사람을 견고하게 세워줄 수가 있어요. 또 영의 직분이라는 것은 따라서 합시다. 상한 것을 고친다. 영의 직분은 힐링이에요. 영적 그런 혼미한 상태, 영적 침체에 빠져있는 사람, 그 사람의 영혼을 치유하는 능력이 바로 영의 직분이에요. 영의 직분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줄 수 있는 직분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의 직분은 구부러진 것을 펴주십니다. 우리 마음이 죄악으로 인하여 구부러져 있습니다. 이 말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매사에 부정적이에요. 도대체가 저 사람의 마음속에는 긍정적인 부분이 없어요. 그러나 영의 직분은, 새 언약의 일꾼은 구부러진 그 마음, 부정적인 그 마음, 염려, 불안, 초조, 근심, 걱정에 붙잡혀 있는 그를 세워주시, 바르게 해주는 것이 바로 영의 직분인 것입니다. 성령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에요. 바로 이것이 새 언약의 일꾼된 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새 언약의 일꾼인 사도 바울은 생명을 걸고 복음 증거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다라고 사도행전 2장 24절에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바울처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바울처럼 불렀다는 것은 따라서 합시다. 나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나는 누구라고요? 새 언약의 일꾼. 그러면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되느냐? 연약한 자를 세워줘요. 그리고 상한 자를 치료해줘야 돼요. 그리고 구부러진 자의 마음을 곱게 해줘야 합니다. 이게 새 언약의 일꾼이에요. 자, 새 언약의 일꾼으로 전도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합니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자, 첫째는 제가 한 20분 동안 서론을 했어요. 25분. 첫째는 뭐냐? 내가 전해야 할 복음이 있어야 돼. 내가 전해야 할 복음이 있어야 돼. 내가 전해야 할 복음이 뭐냐?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전해야 할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자신을 고린도후서 3장에 소개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3장 6절. 그리고 나는 영의 직분을 받은 자다. 3장 8절에서 자신을 새 언약의 일꾼, 영의 직분을 받은 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다 모두가 다 이 직분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나 우리가 이 직분을 어떻게 받았느냐? 사도 바울이 이 직분을 받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있다. 자기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자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물론 자비라는 말은, 긍휼이라는 말은 다 은혜라는 말이에요. 헤세드. 왜 사도 바울이 자신을 긍휼을 입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냐? 그것은 자신의 과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과거가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알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이나 이를 보면 여러분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나나요? 다메섹 도상. 다메섹 도상이라는 것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이 뜻이에요. 그럼 물어볼게요. 다메섹에 사도 바울이 왜 갑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무지무지하게 미워했어요. 하여튼 예수만 나오면 사도 바울의 몸에서는 알레르기가 막 일어났어요. 소름이 돋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율법에 얼마나 열심히 있는 자인지 몰라요. 사람 대제사장에게 내가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것들 다 붙들어 올 테니까 나한테 고난을 좀 달라. 그 고난을 받고 예수 믿는 자들을 붙들기 위해서, 핍박하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그가 주님을 만났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생각할 때에 자기는 하나님의 자비 국률이 아니고는 새 언약의 일꾼된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이 뭐냐, 오늘 복음 5절에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제 자신을 봐도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는 여러분보다 제가 너무 저를 잘 알아요. 네. 그런데 그런 저를, 그런 죄인인 저를 하나님이 목사로 부르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저나 여러분이나 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쓸모없는, 하나님의 일에 전혀 쓸모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바로 바울처럼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바울이 하나님의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서 영의 직분을 받고 일꾼이 되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 2절에 낙심하지 않고 부끄러운 일을 버린다. 바울은 주님을 만난 자기 자신, 자기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가.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것은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신 주님,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 그 주님의 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할 때에 얼마나 낙심되는 일들이 많았는지 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 같으면 아마 포기했습니다. 왜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말도 못하는 고난을 당합니다. 매도 많이 맞고, 얼마나 많이 또 돌에 맞았어요. 사람들이 죽었다가 성 밖에 갖다 버렸습니다.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칼의 위험,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낙심하지 않았어요. 복음 전하는 일에 실망하지 않았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날 살기가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새 언약의 일꾼된 저와 여러분 낙심하지 맙시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만을 위하여 삽시다. 주님만을 위하여 살면, 또 주님을 위하여 살다가 낙심되는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복음을 전하다 보면 부끄러운 일도 많이 생깁니다.
그때마다 낙심하지 마세요. 두 번째, 그는 복음을 전할 때에 2절에 보니까 속임으로 행하지 않고 진리를 증거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주님을 모른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모른다고 하면 주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나도 너 모른다. 이거 큰일 날 일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을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자신을 속이면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에 자부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어디 가서 사람 만나면 뻔뻔하게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인 것처럼 자기를 속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 안 돼. 속임으로 행하지 말며 진리가 무엇인지를 세상에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다가 끝나면, 시간 되면 끝납니다. 설교를 제가 하다 보니까 2분의 1도 안 했는데 40분이 지나고 있어요. 자, 자신을 사도 바울은 섬기는 종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5절에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사도 바울이 종이 된 것은, 섬기는 종이 된 것은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누구를 위해서 종이 되어야 돼요? 예수를 위해서 종이 돼요. 여러분, 때로는 신랑 미워 죽겠어, 승질나. 그래도 예수를 위해서 종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을 왜 안 해? 성경 말씀인데. 신랑이 아무리 마음에 안 들고 꼭지가 돌 정도로 미워도 예수를 위해서 신랑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바울처럼 어떻게 변화시켜 놓을지 몰라요. 핍박자였던 사도 바울, 복음의 회방자였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주님을 위한 종이 되고, 그리고 자신을 소개할 때에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종은 주인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종은 주인 앞에서 이유가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종은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것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게 주인의 뜻이에요. 예수의 종이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의 종으로 제자 삼으십시오. 예수의 종으로 증거하십시오. 이게 바로 예수의 종인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은, 내가 전하는 복음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다라는 말은 복음을 전할 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첫째는 아무 관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무반응. 무반응이라는 말은 복음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어도 안 믿어요.
놀라운 사실은 들어도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심판의 형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복음을 들으면 반응을 일으킵니다. 복음을 믿습니다. 그때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에게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복음을 들어도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가?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상의 신 때문이다. 네. 세상의 신. 복음을 들어도 반응이 안 나타나는 것은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의 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세상이라는 말은 특별히 우리 성경에 잘못 번역됐어요. 세상이 아니라 시대, 세대를 의미합니다. 세대를 의미하는데 이 세대에 데우스, 하나님이라는 말이 데우스도 있지만 일반적인 신을 가르쳐서도 데우스라는 말을 써요. 호데우스 아이온 그랬거든요. 이 세대의 신 누구냐? 이 세대 가운데 역사는 악령, 마귀를 얘기합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귀가 하는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 혼미하게 한다. 마귀가 무슨 일을 하냐?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믿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혼미한다. 그런데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우리 마음의 눈을 어둡게 해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믿어지지 않도록 누가 한다? 마귀가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을 우리 성경에 혼미케 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 어둠이라는 말은 오늘 로마서에 이따가 오늘 안 올 거야. 다음 주에 로마서 하면 여러분들이 가르쳐 드리겠지만, 이 어둠이라는 말은 창세기 1장에 보면 혼돈과 공허, 무질서를 얘기해요. 질서가 없는 세상. 그런데 이 어둠이라는 것은 캄캄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집에서 새벽 한 3시나 4시에 눈을 뜨면 집안이 어때요? 컴컴하죠? 불을 켜고 있다가 자려고 불을 딱 끄면 더 어둡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어둠이라는 곳은 빛이 비춰지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어둠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믿습니까? 왜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이 이렇게 어두워졌느냐? 빛이 비춰주지 않아요. 그러면 이 빛이 뭐냐? 어두운데 빛을 비추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왜 예수님을 빛이라고 얘기하는가? 요한복음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빛이 세상에 왔으되 세상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뭘 보고 아기 예수를 찾아갑니까? 별빛을 보고. 그런데 그게 우주에 있는 진짜 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동방 박사들을 인도하는 빛이에요. (6절에) 혼미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예수가 빛으로 오셨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의 빛이 어두워진 우리 인생의 마음에 비춰지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빛을 비춰짐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빛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바로 복음에는 바로 이런 양면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나머지는 성경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택하셔서 언약 백성 삼아주셨고, 그리고 그 언약 백성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제는 저와 여러분은 누구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다. 내 입술이 벌려질 때마다, 내 입술이 열려질 때마다 다른 얘기하면 안 돼. 뭐만 하자? 예수만 말하자. 자다가도 누가 탁 찔러도 예수, 가다가다 넘어져도 예수. 여러분, 예수만 증거하고 예수만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 전도자의 자세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